이어서 아담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여 원주를 청산하고 메시아를 따라서 창조 목적 인간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곧바로 아담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 가정에 메시아를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 가정이니 당연히 중심인물은 아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 후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중심인물이 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이 중심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중심인물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이라서 하늘이 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은 타락으로 비원리적인 존재로 두 주인을 상대하고 있으니 중심인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선악의 모체, 선악 모체의 당사자였습니다. 아담이. 넷째는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용서의 방법, 복귀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었을 적에 아담은 해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냈습니다. 해와는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을 핑계하여 천사장이 모든 것을 떠하는 책임자로 주인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고로 아담의 이 책임 전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담은 중심인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의 모체이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둘로 나누는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아담은 이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쪼개면 죽으니까. 그의 두 아들을 선악의 표시체로 세워서 분립시키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도록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게 하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 모두 아담과 해와의 자식들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 세울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원리의 본체이시니 분립에 있어서도 원리에 입각하여 분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타락의 모체인 해와의 타락의 경륜에 따라서 선편과 악편으로 나누어서 섭리하셨습니다.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랑 행동으로 인하여서 성립되었습니다. 첫째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비원리적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맺어서는 안 될 비원리적인 사랑관계였습니다. 둘째는 천사장이 자신의 상대가 아닌 것과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두 타락 행위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고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타락 행위였던가를 가려본다면 원리적 상대와의 두 번째 타락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담과 해와의 장남이지만은 해와와 천사장과의 영적 타락 행위의 첫째 열매를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아담과 해와의 차남으로서 해와와 아담 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의 표징으로서 선의 표시체로 세워서 섭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련이
더욱 컸던 장자를 사탄 편에 세울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원리 세계를 사탄이 먼저 점유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에 앞서 사탄이 먼저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원령의 세계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찬함보다는 장자의 미련이 컸던 것입니다. 본래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지를 세워서 장자의 기업을 계승시키려고 하셨던 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찬함보다는 마다들에게 미련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아담과 헤아의 타락으로 그들의 부모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고로 장자인 가인을 먼저 취하려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이 가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을 보아서도 가인은 사탄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사탄이 미련을 가지고 태하고 있는 가인은 사탄에게 내주고 차자인 아벨을 선편에 세워서 섭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악편에 세우고 차자는 선편에 세워서 복귀 섭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적에 애굽인뿐 아니라 생축까지도 맏것을 모두 쳤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하늘 부모님은 아직 출생도 하지 않은 복중의 장자, 이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 장자가 에서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차자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복중에 있지만은 이들은 장차 가인 입장과 아벨 입장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하늘 부모님은 악편 입장이 될 에서는 미워하고 선편 입장이 될 야곱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은 야곱이 손자들을 축도할 적에 일부러 찬한 머리 위에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른손을. 상징적으로 오른손이 하늘 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선편과 악편으로 분립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은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늘 편이니까 무조건 하늘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늘 부모님이 취하실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하늘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하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이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농경시대 때는 대부분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일체를 이루어서 아벨을 통하여 제물을 드렸을 적에 하늘 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실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벨의 제물을 하늘 부모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의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였으니 실체 기대를 복귀하면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 가정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으니 실체 기대를 드려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인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가지게 된 반대의 경로를 취하여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의 선편인 인물은 아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아담을 대신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로서 아담의 차자이자 실체 기대의 중심인물도 됩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상징 헌재이며 실체 헌재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상징 헌재를 뜻맞게 드림으로 성공하였으니 이제 실체 헌재를
가인이 드려야 실체 기대가 성공하게 됩니다. 가인의 실체 헌재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으로서 선편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로부터 선한 뜻을 이어받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실체 헌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저지른 모든 죄는 인류에게 그대로 이어진 죄의 근원이 됩니다. 천사장은 하늘 부모님 앞에 역적죄를 지었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는 하늘 앞에 역적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 자식들은 살인죄를 짓고 하늘에 선편을 죽였으니 역적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자자손손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복귀 섭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실 적에 아담 가정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짓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분류해 보면은 하늘을 거역하는 역적죄,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죄 이런 것들을 짓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계명도 되는 것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믿음의 기대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하늘 부모님만 믿고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하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실체 기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실체 기대에 대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이 기본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복귀 섭리 역사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귀 섭리 역사를 아는 사람들로서 먼저 이 십계명부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기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교훈을 얻고자 함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섭리의 중심 인물들의 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잘 알아서 이 시대 중심 인물인 우리들은 섭리적인 책임을 성공해야 복귀 섭리사의 결실체로서 이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이 교훈 첫 번째는 뜻 성사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애정은 반드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늘 부모님 홀로 천국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책임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하심에 있어서도 이 가인이 아벨을 섬기고 모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은 그들의 절대적인 책임 분담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섭리적인 결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애정하시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책임을 못하면 그 대신자를 세워서 새롭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니
아담 대신에 아벨을 세워서 섭리하셨고, 아벨이 책임을 못하니 아담의 셋째 아들 이 셋을 세워서 섭리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길에 대하여서 아주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길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가인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입장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벨이 먼저 가인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가인의 처지를 위로하며 그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 봉사해주고 그에게 순종 굴복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으면 결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이 되는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 굴복하며 희생 봉사하는 이런 것은 아벨이 먼저 보여주어야 자연 굴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인도 본받고 깨달아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면 가인 아벨처럼 사고가 벌어집니다. 하늘을 알고 하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먼저 유해주고 희생 봉사하고 순종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자하주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길,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하주관입니다. 자하주관을 못하고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가인처럼 사고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하주관, 자제력, 이 절제력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모르니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아벨을 죽이면 순간적으로는 분풀이는 될지 몰라도 하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인 자신 역시 지옥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고로 후회가 될 일은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결과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 사랑을 품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을 사랑해야만 축복을 받고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로부터 선한 뜻을 전달받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종교에서는 결국 이 가인 아벨의 길에 대하여서 승리하라고 도생활, 수행,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와 상황과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아벨의 입장도 되고 때로는 가인의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아벨과 가인의 길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해 가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제력, 인내력, 이 절제력, 그리고 자하주관 이 훈련을 하면서 참사랑을 품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가인, 아벨의 길을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복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많습니다. 앞으로 아담 가정을 더더욱 깊이 공부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가정에서 이루려 하셨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